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확실하게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경건하고 완전한 삶을 산 유일한 한 존재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제 끝까지 사랑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당시 가장 큰 죄인으로 정죄받고 채찍질을 맞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는데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본 것처럼 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께서는 그분에게 어떤 죄가 있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악함 때문에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음을, 그래서 그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치르시고, 그리고 또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게 하시도록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을 믿는 자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후에 장사되셨습니다. 당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초반에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당시 돌을 깎아 만든 무덤에 안치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과 함께 세마포 옷으로 정성스럽게 싸서 그 무덤에 장사 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제 이틀 후에 3일이 지난 이 주일 아침, 부활절 아침에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 거죠. 그 무덤을 막고 있었던 거대한 돌문이 옆으로 치워져 있었고 그 무덤 안에 있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어떻게 아냐? 큰일 났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사실을. 그리고 이에 반응해서 특별히 제자들 중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급히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거죠. 그래서 그 무덤 안을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말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까지 계속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할 것이지만 3일 후에 다시금 살아나리라.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이제 그 부활의 아침에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4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있는데요. 그 증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그래서 첫 번째는 부활의 의미, 두 번째는 부활의 증거, 세 번째는 부활하신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렇게 차례대로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그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사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의미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저는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가지 의미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 혹은 성부께서 죽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금 살리신 사건은 바로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사건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로 인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사도 바울의 말은 즉 부활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는데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오히려 이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그분의 영광을 감추신 상태에서 이 세상에 33년 동안 사셨기 때문에 누가 봐도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숨겨져 있었는데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금 살아나심으로써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되었다는 거죠.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또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렇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분께서 진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것. 그래서 그분이 그 전에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준, 선포해준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은 믿지 않는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그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사실이겠는가. 그러나 나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은 믿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나에게 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준 어떤 고귀하고 도덕적인 가르침들은 내가 존중하고 충분히 받아들이고 또 따르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께서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금 살아나신 것을 부정하면서 그분의 도덕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그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으면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그분의 도덕적인 가르침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날 것이라는 것이 그분의 핵심 메시지였기 때문에 거듭거듭 사람들에게 하신 핵심적인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런 핵심적인 말씀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다른 도덕적인 가르침들은 받아들인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역사상 존재했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떤 고귀하고 고결하고 거룩한 어떤 인류의 스승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거듭거듭 자신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헬라어로 계속 에고에이미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에고에이미라는 것은 사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출애굽기 3장에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리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이 에고에이미가 된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가 믿고 있는 구약에 존재했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죽을 것이지만 다시금 살아나서 너희를 만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분을 단지 인류에 존재한 그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치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고 나는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날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밝히신 말씀이라면 나는 그분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는 않지만 그분의 도덕적인 가르침들은 존중하고 따를 용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를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매주 이 예배 가운데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매주 여러분들에게 뭐 그렇지는 않지만 주옥 같은 메시지와 가르침들을 계속 전해드린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어느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는 제가 존댓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말로 이제 내가 나의 정체를 밝힐 때가 되었다. 나는 지금까지 사실 내 정체를 숨기고 있었지만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신이다. 요즘에 그 다큐 이름처럼 나는 신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아, 그래, 저 사람은 신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준 모든 주옥 같은 가르침들은 다 진리의 말씀이야. 나는 저 사람을 신으로 받들고 섬기고 예배하고 따르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반응은 뭐겠습니까? 와, 저 사람 미쳤구나. 와, 저 사람이 뭔가 좀 헷가닥했구나. 지금까지 저 사람의 가르침이 뭔가 좀 일리 있게 들었지만 저 가르침들은 미친 소리였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든지 혹은 와, 저 사람은 희대의 사기꾼이구나. 저 사람을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저 제작자에게 고발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저를 그렇게 이제 내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과 당시 사람들에게 나는 단지 너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유대의 선생이다. 나는 너희가 본받아야 될 거룩한 선생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다는 거죠. 나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는 신적인 존재이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의 정체는 거부하고 그분의 도덕적인 가르침들은 받아들인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할 때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인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분을 미친 사람 혹은 사기꾼으로 거부하든지 아니면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의 도덕적인 가르침들도 받아들이고 순종하든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지 그분의 정체는 부정해버리고 그분의 도덕적인 가르침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진짜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거듭거듭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고 장사되셨지만 주님의 말씀처럼 정확히 3일 후에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겠습니까? 그분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부르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입증되고 선포되었구나. 그리고 그분이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들이 진짜 사실이었구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대속물로 죽으신 것과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치르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이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진짜 다 사실이었구나 라고 믿게 되게 한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 1장의 말씀, 사도 바울의 그 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말의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몇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그 본문 말씀에서 보는 이제 빈 무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분의 시신이 장사되었던 그 무덤에 그 시신이 없어지고 이제 빈 무덤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그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무덤에 와서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으로 와서 직접 그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시신이 놓여있던 곳에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시신을 쌌던 세마포 옷과 그분의 머리를 두른 수건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 요한복음 20장 3절부터 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요한과 베드로가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 옷이 시신이 있던 그 장소 위에 그대로 놓여져 있던 것을 보고 뭔가를 믿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믿었다라는 거죠. 일단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 수의가 그대로 놓여져 있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그 시신을 쌌던 세마포 옷을 그대로 그러니까 그 시신과 함께 세마포 옷을 가져가는 게 당연하지 그 세마포 옷을 벗기고 시신만 훔쳐갔을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특별히
시신을 쌌던 세마포 옷 안에는 당시 그 고가의 물품인 그 향품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버려두고 시신만 따로 훔쳐갔을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또한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 수의를 세마포 옷을 벗기고 시신을 훔쳐갔을지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굴꾼이고 시신을 훔쳐가는 사람들이라면 어찌됐든 급박한 상황 가운데 그 수의를 벗기면 그 자리 그대로 포개 놓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데나 그냥 버리고 가겠습니까? 그냥 급한 대로 아무데나 그냥 버려두고 시신을 훔쳐서 재빨리 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이상한 게 그 수의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쌌던 그 수의는 일단은 몸을 쌌던 세마포 옷과 그 머리를 쌌던 수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세마포 수의와 또 얼굴 부위를 쌌던 수건이 그 시신을 놓았던 그 장소 위에 그대로 놓여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원래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대로 그 위치에 그냥 포개져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옷과 수건에서 빠져나오게 되었고 그렇게 되자 그 세마포 옷과 수건들은 그대로 꺼지면서 포개졌던 거죠. 그 장소 그대로, 그 위치 그대로 이렇게 포개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빈 무덤과 또 예수님의 시신을 놓았던 그 위치에 그분이 입었던 세마포 옷과 수건이 그대로 꺼진 상태로 포개져 있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또 다른 증거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본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만난 증인은 그 여성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6절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찌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한 그 마가복음 16장에 따르면 이렇게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그 천사들이 세 명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 명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와 보면 이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세 명의 여성이 가장 처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던 거죠. 그런데 이런 여성이 예수님의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라는 것은 사실 당시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해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께서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이것을 대부분 그냥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로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시지 않았는데 부활한 것처럼 꾸며냈다면
그래서 거짓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면 사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듣고 목격한 증인으로서 여성들을 제시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남성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제시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가 다 그렇듯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도 이 여성은 그 한 인격으로 온전히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실 어찌됐든 전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가 뭐 영국도 있지만 미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조차도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는, 여성이 투표할 수 있게 된 시기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 100년이 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그랬다면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더욱더 한 인격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 이 유대 사회에서도 여성은 사실 그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증언은 뭔가 신뢰할 수 없을 만한 것으로 치부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증언할 수도 없었고, 뭔가 증언을 하면 그것이 유효한 증언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여성이 어떤 말을 하면, 어떤 증언을 하면 그것을 대부분 다 믿지 않았던 시대가 이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초대교회 시기에 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데 앞장섰던 당시 그 로마의 철학자 중에 이제 켈수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켈수스가 그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고 허구인 이유를 이런 식으로 논박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여성들이라는 것을 들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다 이렇게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 복음서의 저자들이 당시에 이런 반론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여성들을 제시하면 이들은 믿지 않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왜 여자들을,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3명의 여자들을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제시했는가? 왜 그렇게 복음서를 기록했는가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꾸며낼 필요가 없고 조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사실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목적 자체라면 꾸며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즉 여성들이 예수의 부활의 첫 목격자로 증인으로서 제시되는 것은 그것이 진짜 사실이고, 그리고 그들이 증언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대로 그 부활의 사실들을 복음서에 기록하여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들은 이렇게 여성들과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거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그 40일 동안 이 세상에 거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심지어 500여 형제들에게까지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하신 것을 보이셨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볼까요? 3절부터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시기는
약 기원 후 AD 55년경입니다. 그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시기가 55년경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약 AD 33년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록 자체가, 이 부활을 증언하는 기록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채 20년이 안 된 시기에 기록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 시기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난 사람들이 대다수 살아 있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났는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었지만 대다수는 살아 있어서 그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당시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당신이 정말 그런 뜻이 있다면 당신은 충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을 들으실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사실임을 당신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를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이 광주라는 도시는 사실 약 43년 전에 큰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당시의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서 이 광주의 많은 사람들이 그 학살을 당했던 거죠. 죽임을 당했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참 많은 이들이 이런 큰 아픔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데 더 좀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국가가 그 사실 자체를 이제 인정하지 않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으로 그 마치 그 이런 학살의 사실이 없던 것처럼 그리고 오히려 뭐 이것이 북한군의 소행이라거나 혹은 뭐 그 헬기로 공중 사격한 적이 없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이런 5.18 민주 그 항쟁을 이렇게 폄하하고 뭔가 그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계속 이런 거짓 주장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고 그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런 그 뭐 북한군의 소행이다 혹은 그 헬기 사격은 없었다 뭐 이런 주장들이 거짓 주장이고 그리고 신군부가 많은 시민들을 그렇게 죽이고 그리고 죽임당한 그 시민들은 다 선량한 시민이었음을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 일을 겪은 생존자들이 있고 그 일을 겪은 목격자들과 증인들이 아직도 살아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목격자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5.18 민주화 운동이 진짜 사실이었음을 그리고 그 5.18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모든 주장들이 거짓임을 우리는 믿고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20년 채 지나지 않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18처럼 그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직접 만난 사람들이 많이 살아 있었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부활을 증언하고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그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거죠. 그리고 자신도 뭔가 잡혀서 해를 당할까봐, 죽임 당할까봐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참 정말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기는 했는가라고 생각될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찌 됐든 어떤 면에서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 자들의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셨고 이들을 만나주셨고 이들 또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은 이후에 어떻게 삶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예전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죽을까 봐 그분을 버리고 도망가고 두려워 떨었던 그들의 모습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는, 어떤 핍박과 심지어 죽음에 처해질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분을 증언하다가 모두 다 순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내어드리는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이 제자들이 변화되게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시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이 모두 다 꾸며낸 이야기라면, 여러분들이 꾸며낸 거짓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숨을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뭔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혹은 어떤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면 이들이 뭔 유익을 얻겠으며 어떤 위험을 피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이들이 거짓으로 예수님을 전했을 때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 무시무시한 핍박과 또 때로 어떤 이들은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고 참수형에 처해지게 되고 어떤 이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고 원형 경기장에 동물의 밥으로 던져지게 되는 일들을 겪는 게 확실한데,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시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부활했다라고 증언하고 선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볼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들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께서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이 예수께서 자신들과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 또한 그 주님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을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충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를 위하여서 생명을 버릴지라도 자신들에겐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영광과 나라와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예수를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내어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것이 어떤 면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베푸신 은혜가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일이었던 거죠. 일단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고 만나주셨던 사람이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막달라 마리아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주시고 그를
그분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역사상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서 세워주셨던 거죠.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자신의 부활의 사실을 전하시고 증인으로 세우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그는 그 과거에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그것도 이제 7 귀신 들린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부활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사실 그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 들려 있었다라는 것은 단지 7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수, 즉 우리가 그 수는 알 수 없는 아주 많은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우리가 보는 군대 귀신 들린 자처럼 뭔가 그런 종류의 수많은 귀신들에게 그 사로잡혀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신의 그 부활의 최초의 증인으로 세우셔야 될 사람, 그 어떤 종류의 사람을 부활의 최초의 증인으로 세우셔야 하겠습니까?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뭔가 좀 믿을 가능성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최초의 증인은 어떤 사람들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좀 괜찮은 사람, 훌륭한 사람, 또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 뭔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최초의 그 증인으로 세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첫 증인으로 세우셨을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수많은 귀신이 들려서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불쾌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저주하고 정죄하고 피하고 내쫓으려고 했었던 이 비참한 여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의 증인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주님은 복음의 내용과 같이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괜찮고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자격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자격 조건이 없어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증인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또한 주님께서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의 부활의 사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배신한 그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17절 보니까 내 형제들에게 내가 부활한 사실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까? 내가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났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을 나의 형제들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냐면 너희는 나를 배신했지만 너희는 지금 나를 배신한 그 죄 때문에 죄책감에 쌓여 있고 두려워 떨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나를 배신했지만 너희는 나의 여전한 형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희를 받아주기를 원한다,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그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두려워하며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못에 박힌 자신의 그 손과 또 허리에 창으로 찔리셨는데 그 상처난 허리를 그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20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전해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았을 때 기뻐했던 이유는 진짜 예수께서 살아나셨구나, 정말 예수님이 맞구나 라는 그런 확인으로 기뻐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곧바로 자신의 손에 난 못자국과 그리고 자신의 허리에 난 그 창자국을 보여주신 것은 또 다른 메시지를 이들에게 전해주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과 허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너희의 죄 때문에 떨고 있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한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너희는 평안하여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허리에 창으로 찔렸기 때문에 나의 손에 난 이 못자국과 나의 허리에 난 이 창자국이 바로 너희를 위한 것임을 믿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너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을 이뤘음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평안하여라 라고 이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허리에 난 창자국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인 거죠. 우리는 원수 되었지만 그분이 못 박히셨기 때문에, 허리에 창으로 찔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인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마지막 21절부터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오늘 시간 관계상 이 말씀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핵심은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를 이제는 그분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아직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내신다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제 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셨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제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복음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러므로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너희는 복음의 사명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 이 복음만큼 기쁨으로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메시지인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메시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제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의 메시지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의 말씀은 우리가 뭔가 순종하면 좋고 순종하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거듭거듭 늘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시고 그 아들은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다면 우리도 그분께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것과 우리의 삶의 계획과 뜻과 권한과 주도권을 그분께 다 내어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뜻,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그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우리의 모든 그 수고와 또 애씀이 영원히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